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그죠?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낫죠? 평소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명절이니까 이제 좀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좀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서 한번 복음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있죠, 그죠? 이제 각자 어떤 생각이나 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데 한편으로는 그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한 사실을 보면 좀 더 풍요롭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물건이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쪽 면만 보기보다는 여러 면을 골고루 보게 될 때 그 물건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 사건 또한 약간 좀 동양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심 시도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평상심 시도.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 그 가운데에 바로 진리가 있다. 우리가 행하는 보통 일들 안에 바로 비범함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풀을 뽑거나 나무를 다듬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주부들이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확 하거나, 그죠? 이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바로 진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 말을 유행시킨 가장 이렇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조라는 스님입니다. 중국 스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바로 평상심 시도라는 말을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막 이렇게 유행시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 중국 사천성 출신이고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을 잇는 큰 스님으로 이제 성장했고 이분 밑에서 엄청난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막 이름을 막 떠날리기 시작할 때 고향으로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 대륙 전체에서 이름난 아주 큰 스님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는데 우리 마을 사람이래.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법상에 딱 올라가서 한 말씀 하려고 하는데 그 맨 앞자리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떨어지게 쳐다보다가 큰 소리로 아이고 난 또 누구라고 옆집에 마시집 아들이네 에이 난 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대요. 좀 황당한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하고 막 상황이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고향에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주야간 단식을 하시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이제 드디어 공적인 삶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디는 장소로서 당신의 고향을 택했던 거죠. 이제 자기 고향 마을에서 첫 발을 디디고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복음 선포의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고향을 찾았는데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예언자가 왔다 그러니까 막 구름처럼 몰려온 거죠.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죠? 이제 성경 말씀을 탁 읽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 손으로 딱 짚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쫙 읽어요, 그죠? 풍채도 좋았고 그죠? 발음도 좋으셨나봐. 사람들이 우와 손석희가 따로 없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막 다들 막 이렇게 놀라 있는 가운데 앞자리에 앉은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나 또 누구라고? 요셉집 아들이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 한 목소리 때문에 분위기가 와장창창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한번 수습해 보려고 막 온갖 애를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 이야기도 하고 나만 장군 이야기도 하고 그죠? 하느님 은총과 하느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신분과 처지를 초월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이거 믿고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막 다독거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두둔한다고 예수님한테 핀잔을 주죠, 그죠? 무슨 사람이 품위가 그렇게 없어. 구원은 유다인들의 몫이지 어떻게 이방인들이야. 이 환호했던 그 군중들의 마음은 오히려 모욕과 분노에 사로잡히면서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혀 엉뚱한 분위기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멋있는 장면은 바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벌어지죠? 저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 탁 그려집니다. 옛날에 쉐인이라는 서부 영화가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토요 영화 따다다단 따다다단 하면서 나오죠, 그죠? 토요 영화 중에 쉐인이라는 영화, 서부 영화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쉐인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말을 타고 황야로 쫙 나갑니다. 그때 이제 꼬맹이가 쉐인을 부르죠. 쉐인, 쉐인 부르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갈 길을 쫙 가는 그 쉐인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멋있어서 저도 감동을 받았고 그걸 본 사람마다 기억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오늘 복음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억장이 무너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유유히 당신이 가야 될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복음의 압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셨길래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냉대마저도 그렇게 화가 나거나 은짜라 하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셨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불교 얘기를 했으니까 선문답이 있습니다. 선문답. 아마 오늘 예수님 상황을 비교하면 이 선문답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떤 큰 스님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법상에 올라가지고 화두를 던집니다. 자기 앞에 막대기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요. 이게 동그라미 법문이죠. 그리고 주장자를 꽝 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한 말씀 드리겠다. 내가 동그라미를 지금 그렸는데 이 안에 들어와도 죽고
밖으로 나가도 죽는다. 이 검을 빗자루로 썰어도 죽고 짝대기로 때려도 죽는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한 말씀 해보거라. 이렇게 이제 선문답을 던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죠? 여기에 맞닿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죽을 길밖에 없는 이 길에서 살 길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한 스님이 이렇게 바람을 짊어지고 막 뛰어듭니다. 뛰어들면서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그걸 보고 야, 얘가 한 수씩을 할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가 얘기해보라. 정답을 못 맞추면 막대기로 30방 때리겠다. 이러자 당황을 해가지고 이 스님이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그러자 이 큰 스님이 좀 약간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자네는 안개 낀 먼 산만 봤을 뿐이지 산은 아직 못 봤네. 엥 이렇게 끝나는 선문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문답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만이 이 질문을 비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을 무위진인이라고 부르는 무위, 할위자입니다. 하는 바가 없는 사람, 메인 바가 없는 사람, 그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길을 뚫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무위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모든 길을 뚫고서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무위진인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무위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냐.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거기에 테두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만디나 관념에 어떤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뜻에 맞추어서 무위진인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길을 뚫고 가신 것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실 우리 일상에 우리가 늘 체험하는 일이에요. 수도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본문과 다를까요? 동그라미 하나 딱 쳐놓고 안에 있어도 죽겠고 밖에 나가도 죽겠고 금을 없앨 수도 없고 그죠? 금을 쳐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어저께 조카가 이제 명절을 맞아가지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저를 찾아왔어요. 삼촌 얼굴 한번 보고 가겠다. 1년에 딱 한 번 정도 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남들은 취직도 잘 안 되는데 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3년 지나보니 진짜 미치겠대요. 직장에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네가 나간다고 별 수가 있겠나. 다만 그 안에서 너의 길을 찾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길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잘 준비해 간다면 그 안에서 너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의 길을 찾으라.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해줬어요.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죠? 안에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금을 없앨 수도 없고 금을 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길로
성령께 마음을 열고 그 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삶이지 않겠는가. 그런 무위신인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삶의 길이고 삶의 방식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찰을 해봤습니다. 아느냐 바뀌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참 사람이 되어서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